2017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한 해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제 새롭게 1년을 시작하게 될 터인데,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새해 첫날 첫 번째 주일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가 또 주님의 긍휼을 베푸심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하시죠. 오늘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새해에 맞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모습도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오늘 저는 이제 보통 신년이 되면 가장 많이 설교하는 구절 중에 하나, 고린도전서 후서 5장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앞과 뒤에 있는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그 한 구절만 딱 띄어서 설명할 수는 사실 없지요. 그 구절은 항상 앞과 뒤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문맥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전후 과정 속에 있는 말씀을 좀 같이 나누면서 2017년도 어떤 모습, 어떤 생각, 어떤 마음, 어떤 삶이 있어야 될지를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이 주된 내용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한 구절 한 구절 또 한 문장 한 문장 오늘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그런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이라고 하는 말은 앞 문장하고 앞에 있는 내용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런즉이란 뭘까? 내용을 다 살펴보자면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이 그런즉이라고 하는 말을 설명할 수 있는 구절이 14절이라고 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런즉 죽었은즉 단어 자체가 조금 비슷해서 뽑았다기보다도요, 내용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런즉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은즉, 이런 말입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즉 그런 의미입니다. 내용의 흐름을 쭉 한번 보면은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은 구원, 이런 내용이 위 앞에 나와 있지요. 따라서 그런즉이라고 하는 말은 위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받은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나오고 있냐면 누구든지, 이렇게 돼 있죠. 누구든지. 이것은 새로운 인간이, 뒤에 이제 새 것이라고 하는 것에 걸리는데요, 새 것이 되는, 다시 말해서 새로운 인류, 새로운 인간, 새 사람이 되는 것에는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새로운 사람, 새 피조물, 새 것이 될 수 있는데요, 출신, 성분, 피부색, 언어, 그 사람이 부자든 가난하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외모가 출중하든 그렇지 않든 나이가 많든 남녀노소에 불문한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렇게 된다는 건데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새로운 인간이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여기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말은요,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ew creation. 이거는 이제 창조물이라는 말입니다. 새 창조.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완전히 새로운 인류, 새 사람,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재창조가 이루어져서 정말 새로운 사람,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정체성이 다르고 인생의 목적과 사명이 다릅니다. 이제 신제품을 혹시 누가 만들었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 우리 있는 여기 물건들이 다 우리는 기존에 있었던 물건들이죠. 그런데 이제 처음 나왔을 때, 아마 여기 있는 이 종도 처음 나왔을 때가 있겠죠. 처음 나왔을 때. 그러면은 이름이 다릅니다. 이름이 다르고 사용 방법이나 목적이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름이 달라요. 정체성이 바뀝니다. 그리고 인생의 사명이 달라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뭘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정체성,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죠.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다고 하는 말은 곧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나 사명이 바뀌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정체성이 우리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이나 사명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에 의해서, 주관에 의해서, 자기가 원하는 바에 의해서 인생의 목적을 정하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목적과 정체성이 따로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 세상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인류가 됐다 하는 것이죠. 요즘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즘 TV나 또 영화를 보면은요, 이제 정말 새로운 존재에 대한 것을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영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또 다른 인류를 만들어내는 거죠. 현대 과학 기술, 2050년, 60년 이런 걸 상정을 해가지고 만들어내는데요. 이게 사람과 똑같아요. 사람과 똑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데 이제 새로 만들어진 인류가 이제 어떤 기계적 결함에 의해서 인류에 대적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새로운 일들을 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새롭게 만들어진 인류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 인류는 정체성이 다를 겁니다. 목적이 다를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정말로 완벽한 사람과 똑같은 인류를 만들 수가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겠죠. 예를 들어서 새로 만들어진 그 존재로 하여금 만든 사람들에게 대적하게 하고 대항하게 하고 자기 주관대로 무엇인지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하고 그렇게 만들지는 않을 겁니다. 무언가 목적 있게 그리고 사명을 분명히 해서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하는 것은 그 정체성이 다르고 인생의 목적이나 사명이 다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이전 것들은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럼 이전 것이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전 것 15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전 것은 뭐냐? 여기 보면은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을. 지금까지는 나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살아왔지만 이전 것들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새 것이 되었는데 그 새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건 다음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전 것은 또 무엇입니까? 우리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을 따라 알아나가는 사람, 이것이 이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고 그리고 이전 것, 육신을 따라서 무언가를 알아나가는 이런 삶이 이전의 삶이라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뭐냐 하는 내용이 뒤에 나와요. 따라서 이 17절을 중심으로 해서 앞에 있는 부분은 이전 것이 무엇이냐를 설명하고 있고 이 17절을 중심으로 해서 뒤에 있는 부분은 새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새 인류, 새 존재가 되었는데 과연 그 새 것이라는 게 뭐냐 하는 겁니다. 새 것이라는 것. 우리 15절 말씀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새 것이라는 것은 15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말해서 새로운 피조물은 뭐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새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 우리의 삶의 목적이나 방향이나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정말로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입고 그 사람이 나를 살려줬다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아마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죽은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거룩한 무리 안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정말로 그렇다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분이 계시다면 나는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며 사명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017년 여러분 새 것이 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사는, 그분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새로운 인생이요 새로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16절 말씀에서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우리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지금까지는 육신을 따라 사람도 알고 그리스도도 알고 모든 일을 행했습니다. 육신을 따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부터 새 것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말씀을 따라서 알고 말씀에 따라서 감동하고 말씀에 따라서 행하는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은 저를 비롯해서 어떤 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때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경험을 통해서 알지요. 또 여러 가지 세상적인 지식을 통해서 알지요. 그런데 새로운 사람은 무엇을 따라서 아냐면 말씀을 따라서 알고 감동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바로 새로운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존 웨슬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한 책의 사람이다. 존 웨슬레라는 사람이 이제 감리교의 창시자거든요.
이분이 책을 참 많이 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한 책의 사람, 오직 성경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생각을 하고, 말씀을 따라서 심장을 가지고 느끼고,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있는 사람이 바로 새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머리로 들어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으로 내려오고, 그 가슴에서 감동을 받고, 그 가슴에서 감동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손과 발로 움직여져서 실제 삶 속에 적용이 되는 그러한 삶, 그러한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 새로운 사람이죠. 성경에는 이러한 새로운 사람, 말씀에 따라서 알고 감동받고 행동하는 이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두 사람을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한 사람은 하와입니다. 잘 알고 있죠. 선악과를 따먹은 여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선악과를 보고 나서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그것을 따먹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가슴에 느끼고 행동하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버렸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육신에 따라서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이 맛있다고 느끼고, 그리고 그것을 실제 행동으로 옮겨서 죄를 지은 사람이 하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지만, 그러나 그의 삶은 새로운 삶이 아니고 전혀 하나님과는 거리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하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생각하고 감동받고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요셉이 어렸을 이제 종살이 할 때 그 주인의 아내가 매일매일 동침하자고 요청을 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왜 득지하겠냐고. 이 당신과 내가 동침하면 주인의 명령을 어기는 거기도 하지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득지하는 거다, 그러면서요, 세상의 유혹이나 그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손과 발로 행동을 옮겼던 사람이 요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사람은 뭡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느끼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이 시작이 됐습니다. 과거의 모든 것들을 되돌아보면서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하고 행동하고 느끼고 알지 못했던 것 있다면, 이 시간에 새로운 몸과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알고 느끼고 행동하는 그런 2017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복된 삶이 2017년도에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새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 18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요. 우리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것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이 새로운 사람입니다. 뭐 당연한 내용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사이가 죄로 말미암아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떨어져.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가 된 사람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과 다 이미 화목하게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요, 마지막에 가지고 조금 다른 말을 합니다. 그 말씀을 좀 이후에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로 18절 하반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이 새
인류요 새 피조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인류는 뭐냐? 새로운 피조물은 뭐냐?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게 되고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아서 세상과 하나님으로 하여금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참 많은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교사, 성가대원 많은 직분과 임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기본적인 직분이 뭐냐? 그것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 속에, 이 말씀 속에는요 그냥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해가지고 다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아무런 죄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기보다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아서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5절에서도 유사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19절 말씀, 다섯 번째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까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이제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아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 그 말씀 증거하는 사람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는 말씀을요 5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새로운 피조물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까 하나님과 이미 우리는 화목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 왜 또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화목의 종류가 다릅니다. 아까의 화목은 죄인 된 인간이 하나님과 이제는 하나가 되는, 죄 용서받는 그런 의미에서 관계의 새로운 시작의 의미라고 하는 면에서 화목입니다. 서로 원수가 됐어요. 원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된 것을 이제 다시 연결하는 그런 면에서 화목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서로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 다시 거리가 멀어지고 원수가 되고 그럴 때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늘 가까이하고 화목하는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화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의 화목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이고 두 번째 나오는 하나님과 화목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는 의미에서 화목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고 아름답게 유지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17년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거룩한 관계를 회복해서 2017년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는 가운데 정말 말씀에 따라 굳세게 살아가는, 말씀에 따라 생각하고 느끼고 말씀에 따라 손과 발을 움직여 살아가는 삶, 새로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인류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흐르는 은혜와 능력과 지혜가 하늘로부터 내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잘못된 것을 버리고 그리고 새 것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강권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권면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새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